자,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계시록 6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6장은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의 임봉을 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예요. 이 두루마리는 미래 역사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본 계시는 현재 있는 일과 미래에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제 미래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완성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시는데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계속 나아가다가 막간이 나오고 막간처럼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7째 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순서가 1, 2, 3, 4, 5, 6 하고 막간이 나오고 7 이렇게 나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말들이 나오죠. 이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첫째 인은 흰말이 나오는데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죠. 둘째 인은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합니다. 셋째에는 검은 말이 나오죠.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여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은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합니다. 자, 이 네 마리 말에 대한 이제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래도 해석이 좀 쉬웠는데 이제 이 6장서부터가 해석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네 마리의 말과 말 탄자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해석을 살펴보면요, 첫째 흰 말이 이게 흰 말을 탄자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 말이 그리스도와 복음의 승리로 여기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이 가장한 사탄의 능력이다. 적그리스도와 악의 세력으로 이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쫙 갈립니다. 이게 좀 어렵죠. 그리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로마를 두렵게 했던 파르티안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유프라데스 동쪽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던 파르티아의 기병대가 유명했습니다. 이 주 55년과 62년 두 번에 걸쳐서 로마 군대를 패배시켰는데 이 파르티안 기병대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붉은 말이요, 두 번째. 이 붉은 말은 세상에서 일어날 유혈 사태와 살육을 상징한다. 세상 민족들 사이에 큰 다툼과 분란을 일으켜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면 서로 죽이게 한다. 이래서 큰 칼이 주어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검은 말인데 이 고대 세계에서 저울은 기근을 상징했거든요. 그래서 흉년 때에 양식을 저울에 달아 지급하는 관습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그래서 밀 한 대는 일반인이 소비하는 하루치 식량입니다. 보리석 대는 규모가 작은 한 가족이 가까스로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양이에요. 따라서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와 보리석 대를 산다는 것은 이 기근 때문에 식량값이 폭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12배 정도는 치솟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말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분분합니다. 근데 이제 좀 통일된 의견이 없어요. 이 검은 말을 전쟁으로 인한 기근이나 흉년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 감람류와 포도주가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보면 전쟁으로 인한 기근과 흉년 해석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청황색 말인데요. 이 청황색, 이 헬라어가 클로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노르스름한 초록색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병자에게 사용될 때는요, 이 창백한 얼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죽음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탄자는 사망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네 마리
말 중에 유일하게 말 탄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 넷째 말 탄 자는 앞에 3마리 말의 재앙, 어떤 정복, 칼, 흉년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땅의 짐승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재앙의 강도가 더 세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이런 해석들을 좀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군사적인 정복, 칼로 상징되는 전쟁과 살육, 기근, 그리고 땅 4분의 1에 영향을 미치는 사망,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해석들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해석을 근거로 해서 좀 더 발전을 시켜보면은 이 말들이요, 4마리 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후에 세계 역사에서 일어날 사상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 다 말이 나오거든요. 이와 유사한 본문은 구약 스가랴서에 나와요. 특별히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내 병거 환상을 봅니다. 이게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병거를 끄는 말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붉은 말들, 둘째는 검은 말들, 셋째는 흰 말들, 넷째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나옵니다. 이 스가랴가 본 환상과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이 말의 순서는 다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내 말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병거와 말을 땅에 두루 다니는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하늘의 내 바람.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거든요. 루아흐인데 이거는 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영에는 정신적인 신념이나 주의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또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말들은 세상에 두루 다닌다는 겁니다.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라고 설명을 해요. 말들이 땅에 두루 다니더라 라는 표현을 보면은 이것은 세상에서 일어나서 두루 다니는 영, 이 영인데 어떤 정신적인 작용들로서 시대의 사상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래서 사도 요한은 스가랴의 병과 말 환상을 채용해 가지고 더 자세하게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들에 대한 설명을 일반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해서 봉인을 뗐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역사 속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따라서 7인은 주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일어날 역사를 간략하게 스케치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해석은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보는 환상과 잘 맞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생물이 하나씩 오라 하고 소리를 치자 말들이 차례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 생물이 소리를 치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내 생물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땅의 대표들입니다. 이 사자는 짐승의 왕이죠. 이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예요. 독수리는 새의 왕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대표들이 오라라고 부르는 것이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각 말들이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기본적으로 전쟁용 무기입니다. 이 구약에서 보면요, 이 왕과 장군들이 타요. 그래서 기마부대와 병거는 강한 군사력으로 이 말과 말 탄 자는 정복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땅에 두루 다니는 말은 이 땅을 정복할 사상들을 의미합니다. 네 마리의 말들은 시대 사상이며 이런 정신적인 사상이 출현한 결과로, 그 결과로서 전쟁, 기근, 살육, 사망이 발생할 것을 뜻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흰말이요, 이 흰말은 복음주의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된 복음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 승리할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죠.
그 다음에 이 붉은 말은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는 곳마다 평화가 사라지고 살육과 전쟁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검은 말이요. 이 검은 말은 자본주의 사상을 의미합니다. 이 장사와 무역 그리고 경제를 중시하는 사상이죠. 위에서 지적했듯이 기근과 가뭄으로 인하여 밀과 보리값이 폭등한다는 해석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람류와 포도주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꼭 필요한 어떤 생필품은 아니죠. 특히 포도주요. 이 포도주는 어떤 잔치 이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기쁨, 잔치와 기쁨을 상징해 줍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극심한 가난이 아니라 부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본주의 사상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이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인데 이 청황색 말은 창백한 희미한 색깔이에요. 한 가지 뚜렷한 색을 띠지 않습니다.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어떤 특정한 색깔보다는 자신의 정체를 확실히 밝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구조라든가 이 사상에 있어서 이 혼합주의들이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이 뒤섞여진 체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로 절대적 가치와 객관적이고 자연적인 실체에 대해 부정하는 이런 사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사상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색이 섞이는 시대죠. 이 사상과 문화와 인종들 모든 것들이 다 섞이는 그런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잘 보세요. 혼혈이 많이 나오는 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이 혼혈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인종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죠. 자, 이렇게 이제 청황색 말 뒤로 칼, 흉년, 사망, 짐승이 뒤따르죠.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건 사망과 짐승이에요. 앞에 이제 칼, 흉년 이런 것들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다나토스인데 이게 죽음을 뜻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전염병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영어 성경 가운데 전염병으로 번역을 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짐승이 또 흥미롭습니다. 이 짐승은 많은 학자들이 이 짐승을 야생 짐승으로 해석을 해요.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들이 나오거든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도 있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나올 어떤 국가, 전체주의 국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인이 나오는데 이 다섯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은 자들이죠.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구약의 희생제사에서 짐승의 피는 제단 아래에 뿌려집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순교자들을 희생제사로 본 것입니다. 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안전한 장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 순교자들의 신원이 나오는데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합니다. 여기서 첫째 피의 보수를 요청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은 이 땅을 심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피의 보수자고 보복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교자들이 신원을 하니까 하나님이 흰 두루마기를 주시죠. 그러면서 잠시 쉬라 그러는데 이 흰옷은 계시록에서 순결의 승리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이 표현을 보면은 이 심판은 이 순교자의 숫자와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순교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기다리라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길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인이 나오는데, 여섯째 인을 떼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오죠. 천체의 혼란과 변화가 일어나죠. 우주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나며 그러죠. 그 다음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러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천체 현상이야. 이런 천체 현상은, 변화 현상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현상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요. 그리고 베드로도 오순절에 이 성령이 강림하실 때 이 요엘의 예언을 인용해서 주의 날에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을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역시 자신이 쓴 베드로 후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런 하늘이 떠나가고 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라고 이런 천체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그 재림 때 일어날 현상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우주적인 혼동이 올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 땅의 모든 사람이 피난하여 숨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러죠. 근데 여기서 보면 흥미로운 거는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자연적, 정치적, 경제적인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서는 이들도 안전한 장소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힘 있는 자들에게도 임합니다. 또한 이 모든 종과 자유인에게도 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숨고 부르짖는 거예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산과 바위에 깔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더 낫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크고 무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이요. 이 하나님의 얼굴은 이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인자와 복을 의미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올 때 이 하나님의 심판에 맞설 자가 없다고 선언을 하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기 보면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나타날 때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거나 막거나 이 대항할 자가 없다라고 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섯째 인 후에 막간처럼 이제 14만 4천이 주어지죠. 이건 7장에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 심판이 나오죠. 이래서 이것도 이제 8장에서 다룰 겁니다. 이 일곱 인은 역사 속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에요. 일곱 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세계 역사를 간략하게 스케치하고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4마리의 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사상으로 이렇게 풀고서 우리가 지나온 시대를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이 전염병이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지금 정치의 변화가 있는데 이 전염병을 갖다가 통제하지 못하면은 이 독재나 전체주의로 갈 이런 저희 확률이 너무 많죠. 그리고 우리를 통제할 만한 그런 정부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전염병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좀 뒤숭숭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흔들리고 있는 이런 세대죠.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